평생 짊어진 짐을 내려놓고 싶으신가요? 2500년 전, 한 왕자도 여러분처럼 늙음과 죽음 앞에서 고뇌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았지요. 오늘 이 이야기가 끝나면 여러분은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단 한 가지 방법을 알게 됩니다. 바로 부처님, 석가모니의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걸어가 볼까요?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의 일입니다. 히말라야 산기슭, 가필라라는 작은 나라에 서광이 비쳤지요. 꽃들이 만발한 룸비니 동산에서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하늘에서는 꽃비가 내리고 9마리의 용이 나타나 따뜻한 물로 아기를 씻겼다고 전해집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삼계계고 아당한지, 하늘 위와 하늘 아래, 오직 나 홀로 존귀하니, 온통 고통에 빠진 세상을 내가 평안케 하리라. 이 힘찬 외침은 단순히 왕자의 탄생을 알리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본래부터 귀한 존재임을 일깨워주는 첫 번째 약속이었지요. 하지만 그 기쁨 뒤에는 가혹한 슬픔이 숨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마야 부인은 아들을 낳은 지 단 1해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대접을 받아야 할 왕자가 태어나자마자 어머니의 온기를 잃어버린 것이지요. 우리네 인생도 참 그렇습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나쁜 일이 찾아오고 웃음 뒤에는 늘 눈물이 기다리고 있지요. 여러분도 그런 적 없으셨나요? 자식을 낳아 세상을 다 얻은 것 같다가도 이내 삶의 무게에 짓눌려 남몰래 울던 그 밤들 말입니다. 부처님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와 같은 상실의 아픔을 겪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낸다는 것, 그것은 왕자에게도 피할 수 없는 숙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 슬픔에만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그 눈물을 닦으며 인간이 왜 이토록 고통받아야 하는지 고민하기 시작하셨지요. 지금 가슴 한구석에 지워지지 않는 그리움이나 슬픔이 있으시다면 그것을 부끄러워하거나 밀어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아픔이 바로 여러분을 진리로 이끄는 보석 같은 시작일 수 있으니까요. 어머니를 잃은 시다르타 왕자는 이모인 마하파자파티의 손에서 자라났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성자가 되어 떠날까봐 세상의 모든 근심을 차단해버렸지요. 왕궁 안에는 계절마다 머무는 화려한 궁전이 있었고 최고급 비단옷과 산의 진비가 넘쳐났습니다. 아름다운 무희들은 밤낮으로 춤을 추며 왕자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하려 했었지요. 부러울 것 하나 없는 삶, 그것이 우리가 꿈꾸는 행복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가슴속 한구석은 늘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 화려함은 영원한 것일까? 저 무희들의 웃음 뒤에는 어떤 얼굴이 숨어 있을까? 여러분도 그런 기분을 느껴보신 적이 있나요? 자식들 다 키워놓고 이제 좀 살만하다 싶을 때 문득 찾아오는 그 공허한 말입니다. 남들이 보기엔 복 많다. 하지만 정작 본인의 마음은 시린 바람이 부는 광야 같을 때가 있지요. 시다르타는 그 풍요 속에서도 인간의 근원적인 고독을 보았습니다. 물질적인 풍족함이 결코 마음의 병을 고쳐줄 수 없다는 사실을 그 어린 나이에 이미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가 오늘날 느끼는 그 알 수 없는 허망함은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영혼이 더 깊은 진실을 찾고 싶어하는 간절한 신호예요. 왕자가 황금 성벽 안에서 느꼈던 그 고독은
진정한 나를 찾아 떠나기 위한 소중한 준비 과정이었음을 기억하세요. 그러던 어느 날, 왕자는 성문 밖으로 나들이를 나갑니다. 아버지는 백성들에게 초라한 모습을 보이지 말라고 명령했지만, 진실은 가린다고 가려지는 것이 아니었지요. 동쪽 문으로 나갔을 때였습니다. 왕자는 허리가 굽고 머리는 하얗게 새었으며 이빨이 다 빠진 채 지팡이를 짚고 비틀거리는 노인을 봅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런 모습이냐? 마부 찬나의 대답은 차가운 비수처럼 왕자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왕자님, 저것은 늙음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시간이 흐르면 저렇게 변하게 됩니다. 남쪽 문으로 나갔을 때는 온몸이 뒤틀리고 열에 신음하는 병자를 보았지요. 서쪽 문으로 나갔을 때는 차갑게 식어버린 상여 뒤를 따르며 통곡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아, 나 또한 늙음을 피할 수 없고, 나 또한 병들매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나 또한 죽음이라는 저 어두운 문을 통과해야 하는구나.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마주한 인생의 첫 번째 진실, 사문유관의 충격이었습니다. 지금 거울 속의 주름을 보며 한숨 짓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처님도 여러분과 똑같이 그 늙음 앞에서 두려워하셨고 그 병들 앞에서 고뇌하셨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어차피 늙고 병들 거라면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길은 정녕 없는 것인가? 그 질문을 가슴에 품고 북쪽 문으로 향했을 때 비로소 평온한 표정의 수행자를 만나게 됩니다. 모든 것을 비우고 오직 진리만을 구하는 그 모습에서 왕자는 비로소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발견하게 되지요. 여러분의 늙음은 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혜로운 삶의 훈장이자 진정한 평온으로 나아가기 위한 통과의 이래예요. 이제 부처님과 함께 그 성문을 열고 당당히 걸어 나가 보세요. 여러분의 아픔 속에 이미 깨달음의 씨앗이 심어져 있습니다. 성문 밖에서 마주한 상여와 통곡 소리. 그것은 젊은 왕자의 가슴에 거대한 바위처럼 내려앉았습니다. 태어난 모든 것은 죽는다. 이 당연한 이치가 왜 이리도 시리고 아픈 것일까요? 왕궁으로 돌아온 시따르타는 더 이상 예전처럼 웃을 수 없었습니다. 비단 이부자리에 누워도 차가운 흙바닥에 누워있는 시신의 모습이 아른거렸지요. 여러분도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을 하신 적이 있나요? 지인들의 부고 소식이 잦아질 때마다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가겠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곤 하지요.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이별해야 한다는 그 막연한 두려움. 부처님은 그 두려움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 보셨습니다. 죽음이 끝이라면 인생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이 질문은 결코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을 어떻게 하면 더 가치 있게 살 것인가를 묻는 가장 뜨겁고 절박한 삶의 고백이었던 것이지요. 구독자 여러분,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의 손을 한 번 더 잡게 하고 창가에 비치는 햇살 한 줄기에 감사하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죽음의 공포를 알려주려 하신 것이 아니라 죽음마저 뛰어넘는 영원한 평온이 있음을 알려주려 하셨던 겁니다. 드디어 결심의 날이 밝았습니다. 모두가 깊은 잠에 든 고요한 밤, 왕자는 잠든 아내 야쇼다라와 아들 라울라를 바라봅니다. 차마 손을 뻗어 만질 수도 없었지요. 한 번 만지면 마음이 약해져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나를 찾아야 그대들도 자유로워질 수 있다. 왕자는 화려한 왕관을 벗고 보석이 박힌 신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성벽을 넘어 차가운 새벽 공기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이처럼 큰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자식에 대한 집착, 재산에 대한 미련, 과거의 영광.
우리는 그것들이 나를 지켜준다고 믿으며 꼭 쥐고 살아가지만 사실은 그것들이 우리를 옥죄는 보이지 않는 감옥일 때가 많지요. 여러분이 지금 내려놓지 못해 끙끙 앓고 있는 그 무언가는 무엇인가요? 왕자가 왕궁을 떠난 것은 가족을 버린 것이 아니라 가족과 자신을 괴롭히는 근원적인 고통을 끊어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시타르타는 날카로운 칼로 자신의 긴 머리카락을 잘라냈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나와 결별하고 진정한 나로 태어나겠다는 선언이었지요.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을 무겁게 하는 낡은 생각들, 미련들. 오늘 밤 부처님처럼 과감히 가위질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비울 때 비로소 여러분의 영혼은 자유롭게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숲으로 들어간 시타르타는 혹독한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대추 한 알, 보리 한 톨로 연명하며 몸을 학대했지요. 시간이 흐르자 시타르타의 몸은 말라비틀어진 나무 껍질처럼 변했습니다. 갈비뼈는 앙상하게 드러났고 눈은 움푹 들어가 해골과 같았지요. 우리는 종종 생각합니다. 내가 더 고생해야 자식들이 잘 되겠지. 내가 더 참고 견뎌야 집안이 평화롭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들볶으며 몸과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 미덕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6년의 고행 끝에 깨달으셨습니다. 검은고 줄이 너무 팽팽하면 끊어지고 너무 느슨하면 소리가 나지 않듯이 육체를 지나치게 괴롭히는 것은 깨달음의 길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기운을 잃고 쓰러진 시타르타 앞에 한 소녀가 나타났습니다. 수자타라는 이름의 소녀는 정성껏 끓인 우유 죽 한 그릇을 바쳤지요. 주변의 고행자들은 시타르타가 타락했다며 욕하고 떠나갔습니다. 하지만 시타르타는 미소를 지으며 그 우유 죽을 받아 드셨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가 몸에 퍼지는 순간 막혔던 지혜의 샘이 터졌습니다. 아, 이것이구나. 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길, 바로 중도로구나. 이 한 그릇의 따뜻함이 6년의 고행보다 위대한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맑아지고 마음이 맑아야 세상이 바로 보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몸을 가만히 어루만져 보세요. 평생 고생만 시킨 여러분의 무릎, 여러분의 허리. 미안하다, 고맙다 라고 말해주고 계시는가요? 이제는 여러분 자신에게 친절해지셔도 됩니다. 맛있는 것도 드시고 좋은 경치도 보시며 자신을 아껴주세요. 부처님이 수자타의 우유죽을 드시고 깨달음을 얻으셨듯 여러분의 작은 쉼이, 여러분의 작은 미소가 곧 수행이고 기도예요. 애쓰는 마음을 조금만 내려놓으세요. 너무 팽팽하게 당겨진 여러분의 마음줄을 조금만 늦추어 보세요. 그 틈 사이로 비로소 부처님의 자비로운 광명이 스며들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존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수자타의 우유죽으로 기력을 회복한 시타르타는 결심했습니다. 내란자라 강물에 목욕을 하고 보리수 나무 아래에 자리를 잡았지요. 내 여기서 깨달음을 얻지 못한다면 차라리 이 몸이 부서져 가루가 될지언정 결코 일어나지 않으리라. 그 결연한 의지 앞에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있던 마왕 파순이 나타납니다. 마왕은 온갖 무서운 형상으로 겁을 주기도 하고 아름다운 여인들의 모습으로 나타나 유혹하기도 했습니다. 이 마왕이 어디 멀리 있는 괴물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번뇌의 모습입니다. 이제 와서 뭘 하겠어? 다 늙어서. 하는 포기하는 마음. 그때 나에게 상처 준 그 사람을 절대 용서 못해 하는 미움의 마음. 내 자식은 왜 이 모양일까 하는 집착의 마음. 이것들이 바로 우리를 괴롭히는 마왕 파순의 진짜 얼굴이지요. 시타르타는 그 거센 폭풍우 속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자신의 마음을 가만히 지켜보며 말씀하셨지요.
너희는 모두 내 두려움이 만들어낸 그림자일 뿐이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수많은 생각들도 실은 실체가 없는 구름과 같습니다. 잠시 머물다 가는 바람일 뿐이지요. 무서운 꿈을 꾸다 깨어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듯이 여러분의 고통도 그저 마음이 그린 그림일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마왕의 목소리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은 그 모든 풍파를 이겨낼 수 있는 보리수 아래 굳건히 앉은 부처님의 마음을 이미 품고 계시니까요. 깊고 깊은 명상의 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가장 짙은 새벽녘, 시따르타는 동쪽 하늘에서 반짝이는 샛별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마치 닫혔던 문이 일시에 열리듯 온 우주의 진리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아, 모든 생명이 본래 부처구나. 다만 번뇌 가려보지 못했을 뿐이로구나. 이것이 바로 성도, 부처님이 되신 순간입니다. 그토록 찾아 헤매던 답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가득 차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으신 것이지요. 이 대목에서 지금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어보세요. 평생 부족하다 느끼며 남과 비교하며 더 채우려고만 달려오지는 않으셨나요?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거기 이미 부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은 처음부터 완벽했고 처음부터 빛나는 별이었다고요. 이제 더 이상 무언가가 되려고 애쓰지 않아도 괜찮아요. 늙어가는 얼굴도 굽은 허리도 다 삶의 훈장이고 빛나는 별입니다. 어둠이 있어야 별이 더 잘 보이듯 여러분이 겪은 그 시린 고통의 밤들이 있었기에 오늘 이 깨달음의 새벽이 더 눈부신 법입니다. 부처님이 샛별을 보며 느끼셨던 그 환희와 자유가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잔잔히 퍼져나가길 기원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해탈한 존재이며 영원한 평화 그 자체입니다.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은 잠시 망설이셨습니다. 내가 깨달은 이 법이 너무 깊고 오묘하여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하지만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중생들을 보며 자비의 마음이 솟구쳤지요. 가자. 눈먼 이들에게 눈을 뜨게 하고 귀먹은 이들에게 진리의 소리를 들려주자. 부처님은 자신을 떠나갔던 5명의 수행자를 찾아 먼 길을 떠나셨습니다. 바라나시의 녹야원, 그곳에서 첫 설법이 시작되었습니다. 세상에는 2가지 극단이 있다. 쾌락에 빠지는 것과 고행에 집착하는 것이다. 이 둘을 버리고 중도의 길을 걸어야 한다. 부처님은 권위를 내세우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낮은 목소리로, 가장 쉬운 비유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셨지요. 우리의 삶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내 고집을 세우기보다 부처님처럼 따뜻한 말 한마디를 먼저 건네는 것, 상대방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느끼며 가만히 들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현대판 설법이자 진정한 어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누군가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나요? 그 미소 한 번이 부처님의 첫 설법만큼 위대한 자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친절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다시 살고 싶은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를 치유하는 작은 부처들입니다. 살인마 앙굴리말라를 기억하시나요? 세상 모든 이가 그를 괴물이라 부르며 도망칠 때 부처님은 홀로 그를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칼을 휘두르며 쫓아오는 그에게 부처님은 고요히 말씀하셨지요. 나는 이미 멈추었다. 멈추지 못한 것은 바로 너로구나. 이 말씀 한마디에 피비린내 나던 살인마의 마음이 눈 녹듯 무너져 내렸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나요? 오랜 세월 나에게 상처 주었던 사람, 혹은 나 자신에 대한 미움 말입니다. 부처님이 앙굴리말라를 품으신 것은 그가 착해서가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고통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도 아파서 그랬겠지. 그 사람도 몰라서 그랬겠지. 이렇게 한 번만 마음을 돌려보는 건 어떨까요?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는 불덩이를 끄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그만 미움의 칼을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은 이제 평화로워질 자격이 충분합니다. 천하의 부처님도 세월의 흐름은 피할 수 없으셨습니다. 80평생의 노구가 되신 부처님은 자주 허리에 통증을 호소하셨지요. 아난다야, 내 등이 아프구나. 잠시 누워야겠으니 가사를 펴다오.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제 가슴이 찡해집니다. 우리가 믿는 위대한 성자께서도 우리처럼 허리가 아프고 통증을 겪으셨다니요. 부처님은 늙어가는 몸을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낡은 수레야, 고생 많았다. 이제 조금 천천히 가자꾸나. 지금 여러분의 무릎을 한번 쓰다듬어 보세요. 그리고 함께 말해볼까요? 내 몸아, 정말 고생 많았어. 지금 무릎이 쑤시고 눈이 침침해 서러우신가요? 그것은 여러분이 잘못 살아서가 아닙니다. 평생을 부지런히 살아온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정직한 신호입니다. 몸은 비록 낡아도 여러분의 영혼은 갈수록 깊고 그윽한 향기를 내는 법입니다. 부처님은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길 위에 계셨습니다. 상한 음식을 드시고 심한 복통에 시달리면서도 여러분을 기다리는 이들을 위해 걷고 또 걸으셨지요. 진흙탕 길을 걷고 나무 아래에서 노숙하며 고단한 여정을 이어가셨습니다. 부처님, 제발 쉬어가소서. 제자들의 간청에도 부처님은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중생이 아픈데 내 어찌 편히 쉬겠느냐. 여러분의 평생 또한 이와 같지 않았나요? 몸이 부서져라 아파도 자식 걱정에 쉴 수 없었고 비바람 치는 세상 속에서도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지키기 위해 묵묵히 걸어오셨지요. 부처님의 마지막 여정은 바로 여러분의 인생 여정입니다. 숭고하고도 아름다운 그 길 끝에 이제 비로소 안식의 땅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흘린 땀방울 하나하나가 모두 부처님의 눈물이었음을 잊지 마세요. 후시나가르의 사라수 나무 아래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자리에 누우셨습니다. 곁을 지키던 제자 아난다가 슬피 울며 물었지요. 부처님, 이제 저희는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야 합니까? 부처님은 희미한 미소를 짓고 마지막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자등명법등명.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아라. 다른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마라. 이 얼마나 당당하고 위대한 선언입니까? 남에게 기대지 말고 세상의 평가에 휘둘리지 말고 오직 여러분 안에 있는 빛나는 불성을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식 눈치 보게 되고 세상의 눈치를 보게 되지요. 하지만 부처님은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안에는 세상을 밝힐 등불이 이미 켜져 있다고요. 이제 밖에서 답을 찾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의 지난 삶이 바로 법이고 여러분의 깨어있는 마음이 바로 부처입니다. 당당하게 그리고 평온하게 여러분의 길을 걸어가세요. 숲의 모든 나무가 하얗게 변하며 부처님의 마지막을 애도했습니다. 부처님은 사자처럼 옆으로 누워 가장 평온한 자세로 눈을 감으셨지요.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한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이 짧은 한마디를 끝으로 위대한 스승은 영원한 평화, 열반에 드셨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고통의 사슬을 끊고 우주와 하나가 되는 장엄한 귀가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부처님의 죽음은 마치 저녁 노을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열심히 일한 사람이 깊은 잠에 들듯 부처님은 인생이라는 숙제를 마치고 편안히 쉬러 가신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에게 찾아올 그 순간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것은 다시 고통 없는 세계로 돌아가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부처님이 누워 계시던 그 평화로운 미소를 여러분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잘 살고 잘 내려놓는 연습을 한다면 말이지요. 부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남기셨을까요? 황금, 불상도, 거대한 사찰도 아닙니다. 그분이 남긴 진짜 보물은 누구나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입니다. 왕의 신분도 화려한 보석도 고통을 해결해 주지 못했지만 오직 깨어있는 마음 하나가 영원한 자유를 선물했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지요. 이제 여러분의 인생 앨범을 다시 한번 넘겨보세요. 그때는 죽을 것처럼 힘들었던 일들도 지금 보니 다 지나간 구름 같지 않으신가요? 부처님은 우리에게 그 지나감의 미학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좋은 것도 잠시 머물다 가고 나쁜 것도 결국은 흩어집니다. 변하는 것들의 마음을 뺏기지 말고 변하지 않는 여러분의 진심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우리에게 주신 2500년 된 유산입니다. 자, 이제 긴 여정을 마칠 시간입니다. 어깨 위에 짊어지고 있던 그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으세요. 자식에 대한 걱정, 노후에 대한 불안, 몸의 통증. 부처님, 이제 제가 이 짐을 여러분께 맡깁니다. 하고 가만히 내려놓으세요. 함께 해볼까요? 지금 창문을 열고 깊게 숨을 한번 쉬어보세요.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뱉으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그 굽은 등은 가족을 업어준 사랑의 자국이고 그 주름진 눈가는 세상을 자비롭게 바라본 지혜의 훈장입니다. 이제 애쓰지 않아도 괜찮아요. 부처님의 보리수 그늘 아래서 평안히 쉬십시오. 여러분이 숨 쉬는 매 순간이 기도이고 여러분이 머무는 매 자리가 극락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하고 이미 완벽하며 이미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부처님의 일생을 따라 걸어보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그분의 탄생부터 열반까지 그 긴 세월은 결국 오늘을 사는 여러분을 향한 위로였습니다. 이제 눈을 뜨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지지 않는 샛별이 하나 떠 있을 거예요.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어제와는 다른 세상을 만나게 될 겁니다. 조금 더 가볍고 조금 더 환한 그런 세상 말입니다. 부처님의 가피가 여러분의 남은 여생에 늘 함께하시길 빌어봅니다. 여러분의 발걸음마다 꽃이 피고 여러분의 숨결마다 평화가 깃들기를 부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여러분의 존귀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은 이미 부처님의 자비와 연결된 소중한 인연입니다. 평생 가슴에 품고 있었던 무거운 짐 하나를 댓글로 가만히 내려놓고 가세요.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철수야 영희야 고생 많았어 라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가 서로의 사연을 읽어주며 함께 기도할 때 그 고통은 반으로 줄고 평화는 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자신에게 해주고 싶은 가장 따뜻한 한마디는 무엇인가요?